떨게 할 만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3장 1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평가는 그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위치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바알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모든 죄, 모든 타락,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부조리함들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의 시작이 그 바알의 숭배이고 그것이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의 시작이라면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끊어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진데, 그러나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더 많은 우상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세공업자들을 시켜서 온갖 우상을 더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마치 그 모습은 자신들에게 우상이 부족해서 곤경에 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상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우상마다 일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우상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곤경에 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 능력을 우리가 채우자라고 생각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타락하고 자신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의 숫자만을 늘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가올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될 것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부가 타작한 곡식들을 바람에 흩날려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 가운데 그 불순물이 공중에 던지면 바람에 날려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도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굴뚝에서 나던 연기가 굴뚝에서 나오자마자 바람에 흩날려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이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하는 원인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것들을 모두 다 외면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배은망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구세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세주가 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셨는데,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로는 사자가 되어 표범이 되어 그들을 물어뜯어 갈기갈기 찢어놓는 짐승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새끼를 잃은 암곰처럼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토하시며 그들을 삼킬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돌보았던 이스라엘의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새끼를 잃은 암곰처럼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이 남아있지 않고 분노만 가득 찬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을 도우시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어야 할 모든 것들, 온갖 재앙들, 위기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누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위험 가운데서, 온갖 위기와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유일하게 도우셨던 분, 유일하게 보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하나님을 그들이 대적하면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누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인간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했던, 내가 의존했던 자들이 너의 손에서,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구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 왕의 바뀜이 매우 빈번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정권이 바뀌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존,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이 임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을 추구하며 바알을 섬기고 우상들을 만들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우상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도 얻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 통증만 그들에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다시 한번 요약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바람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샘과 우물도 마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박살이 날 것이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가 갈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에서 호세아는 전쟁의 과정 가운데서, 전쟁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말씀하는 바는 결국 그 심판의 결과로, 전쟁의 결과로 그들이 당하게 될 참담한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지금부터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쳐 보아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전쟁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도우시던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졌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기고자 하던 전쟁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나버리게 될 것이고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그 처참하고 참담한 결과만이 그들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면 주위의 나라들이 벌벌 떨 정도로 강대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힘이 자신에게서 온다는 교만에 빠져 자신들만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 교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더 많은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부터 보호하셨던 분, 계명을 주시고 광야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분, 하나님 외에 그들을 도울 분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먹고 배부르고 그 배부름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구름과 이슬처럼, 쭉정이처럼,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자신들이 자랑했던 자신들의 능력과 교만함,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석권종합교회 성도님 여러분,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서 끝까지 기다리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범죄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즐겼으며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뽐내고 자신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니 그 주인공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싫었던 것입니다. 불의와 죄를 계속해서 자신들의 마음에 저장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은 이처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서로 그 모습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가 누가 주신 것인지를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붙잡으려 해봐도 아침 해가 떠오르면 사라질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에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니, 나의 능력이 아니니 주신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혹여 가져가심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가져가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매 순간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